보겠습니다. 아프긴 아픈 것 같아요. 말씀을 3장인데 13장이라고 볼륨 조금만.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 마태복음 3장 제가 잘못한 거예요. 13절에서 17절까지인데 우리 서로 한번 말씀 교독하며 읽어보겠습니다. 3장 13절에서 17절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걸어오시되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가 기도하여 자기에게 임하시는 것이니.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감기가 걸려서 뭐 특별히 아픈 거는 없는데 조금 정신이 없고 막 덜덜덜덜 떨려요. 추워서 떨리는 건 아니고.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이 우리에게 선물로 왔습니다. 여러분은 또 2023년을 어떤 계획과 마음으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려 하시는지요? 어떤 분은 부푼 꿈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꿈 없이 그저 하루하루를 보내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TV나 매체를 통해서 보면 서민들이 살기는 더 힘들어졌습니다. 23년도 경기는 지금보다 많이 안 좋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피부로 느끼죠.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대출금의 이자는 2배가 되어서 우리 허리를 휘게 합니다. 경기는 더욱 위축되어 우리 마음까지도 꽁꽁 얼어붙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듣듯이 위기는 기회라는 말을 잘 듣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의 시대를 걸어가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기회를 우리는 어떻게 무엇으로 변화를 해야 할까요? 우리가 말하는 변화라는 것은 사물의 모양이나 성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꾸어지는 것을 우리는 변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연초가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을 다짐하죠. 금연을 하겠다, 금주를 하겠다, 다이어트를 하겠다, 책을 몇 독 읽겠다. 그런 계획들을 세우지만 의지에 따라 우리가 연초에 계획을 세운 것을 이루는 분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뛰어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외면적이고 보이는 것을 지나 내면을 살찌우기 위해서 그렇게 살 때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의 변화는 우선돼야 한다는 소리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상황, 환경, 문제,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들이 결코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강고 중에도 말씀드렸듯이 수세주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날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2023년 시작되는 주일, 왜 이 본문 말씀을 갖고 제가 시작했을까요?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시작은 세례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진정한 내면의 변화가 시작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우리도 주님과 아름다운 동행, 출발을 하고자 오늘 말씀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첫 번째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겸손으로 찾아오신다 말씀하십니다. 13절에서 14절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오늘 본문은 모든 환경을 만들어준 세례 요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분이 예수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러나 요한의 생각과는 달리 우리 예수님은 갈릴리에서부터 요단강까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달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꿈꿨기 때문에 줄을 서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 줄 속에 우리 예수님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 품성을 알듯이 우리 예수님도 그 줄에 서 계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왜 세례를 받기 위해서 요단강까지 갔을까요? 그들의 죄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목사님이 세례라는 것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지금 살았던 것을 끊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이들 유대인들도 자기들이 지금 너무 힘들게 살고 있는 것을 통해 죄라고 생각돼서 죄를 끊고자, 그래서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는 삶을 살고자 그곳에 가는 결단을 한 것입니다. 이들의 삶은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어요.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이들은 로마의 막강한 권력에 복종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이러할 때 이런 환경 속에 세례 요한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너희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으라 외치는 바로 그때, 바로 지금인 것입니다. 시작부에 우리가 읽었듯이 이때에 예수께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핍박과 혼란으로 극심한 이때 우리 주님께서는 신이신 주님, 신이신 인간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다 하십니다. 요한은 예수에게 굳고 사양합니다. 길게 본문에서 설명은 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분의 품격이나 그분의 권위나 그분의 행동을 통해서 그분은 죄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왜 굳이 요한을 통하여 세례를 받을까요? 죄 없는 분이 인간을 통해서 왜 세례를 받으실까요? 이것이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신이신 그분이 인간으로 오신 성육신의 사건인 것입니다. 인간의 눈높이로 인간의 삶 속에 친히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유대인들이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운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런 일이 세례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죽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인다는 예수님의 다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와 행복한 동행의 출발점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나 우리 현 시대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경쟁 사회에 살면서 모두가 피로 사회에 물들어 있습니다. 바로 이때 우리 주님께서는 갈릴리에서 요단강을 향하여 친히 걸어오십니다. 사회적 편견에 소외당하여 지금도 교회 근처에는 올 수 없는 그들에게 찾아가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그들 곁에 줄을 서 계신 것입니다. 예수 공동체에 들어온 우리들,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고백하는 의식이 있습니다. 세례라는 것은 자기 죄를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일원이 되는 동시에 교회에 참여할 수 있는 교회 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 우리 기독교 의례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1년 이상 되면은 세례를 권장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세례를 사양합니다. 아직도 하나님 앞에 나는 죄가 너무 많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 세례를 받을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세례는 그것이 아닙니다. 진정 하나님과 나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다.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살겠다는 다짐이고 마음입니다. 낮아진 마음인 것이죠. 주님은 사역의 시작을 세례를 통하여 시작하셨습니다. 자신은 죽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삶을 맡긴다는 의지적 표현입니다. 우리 이곳에 앉아 계신 분들 각자 나름대로 인생은 다 힘들고 살기가 참 고달픕니다. 그런 해이기에 이번 해에는 또 어떤 변화를 꿈꾸며 이랬으면 좋겠다 바람을 갖고 앉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연말이 되면 우리의 기대치에 다다르지 못하여 또다시 실망하며 우리의 마음은 낙심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반복되는 불안과 절망의 그 한순간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바로 이때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분을 모실 수 없는 우리는 비천한 존재로 요한과 같이 손사래를 칩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며 하늘에서 땅으로 찾아오신 겸손의 사랑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화평의 다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화평의 다리를 통하여 우리 또한 주님께서 겸손히 찾아오신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을 알게 된 우리들은 무엇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주님께서는 두 번째로 우리와 함께 주님의 뜻을 이루시자 말씀하십니다. 1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은 바뀌기가 쉽지 않습니다. 요한도 마찬가지였어요. 자기 한계에 부딪힌 거죠. 신이신 그분이 자기에게 세례를 받겠다 하니까 힘들죠. 당연히 메시아 왕이라면 천군 천사를 호령하여 당신의 말 한마디면 다 해결됩니다. 그 당시 로마 황제에 의해서 이들의 삶은 파리 목숨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나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당신이 주도하지 않고 당신이 지시하지도 않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 이제 허락하라. 이제 허락하라. 전적인 주권을 예수님께서 요한한테 요청을 하는 겁니까? 왜 우리 예수님이 이러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때 공생의 사역의 시기를 알기 때문에 요한에게 허락을 요청하면서 요한 또한 이러한 것을 처음 겪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고민하며 망설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결국 요한은 설득당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허락을 하죠. 왜 주님은 요한한테 이런 요한 입장에서는 너무도 힘든 것입니다. 이 허락을 대답하기에 뜻이 있어요. 우리 주님은 혼자 일하시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한 것 같이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야 다시 말해 예수님과 요한이 함께 하여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십니다. 이 일을 우리가 함께 하고자 한 것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고 주님의 정체성이십니다. 이 일을 위해 주님도 우리에게 허락해야 될 행동이 있습니다. 세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곳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뭐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예수를 믿기 전 삶, 믿기 후의 삶이 뭐 별걸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뭐 환경적으로 봤을 때는 달라진 게 없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죄인된 우리가 의인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은 늘 문 밖에 서 계신 분 같았어요. 길 위의 인생으로 늘 걸어다시는 우리 주님. 갈릴리에서 요단강으로 주님은 길 위의 인생에서 멈추지 않고 걸었습니다. 소외된 영혼들이 아우성치는 그 세례받기 위해 서 있는 대열 속에 우리 예수님도 서 계셨습니다. 이렇게 인간과 똑같이 고통을 참으시고 그 고통을 자기의 죄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세례를 통해 죽을 때 하나님과 연결된다는 것을 이분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는다고 말씀하십니다.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허락하라. 이제 허락하라.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 주님의 음성이 들리시는지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어진 손, 마음 한켠에서는 절망으로 한 발짝도 걸어갈 수 없는 낙담한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이제 나와 걸어가자 하십니다. 어떤 일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걸어가자 하십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고 억누른 자들, 눌려있는 자들,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볼 수 있는 눈을 주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자 하십니다. 그것을 너희가 허락할 때 주님은 함께 일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사람의 도움을 받고 또 도움을 주며 살아갑니다. 저도 이전에는 큰 것은 아니지만 아주 작은 것을 나누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던 저도 도움을 받아야 할 때가 너무 많이 생겼습니다. 도움을 주던 제가 도움을 받다 보니 제 자신이 얼마나 초라하고 보잘것없어 못나 보였는지요. 이 정도도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자신이 너무도 구차스럽고 살기가 싫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교만한 생각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는 물질을 넘어서는 세계입니다.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배려가 드러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따뜻하고 정감 있는 말 한마디에도 하나님의 의는 드러납니다. 우리 모두는 덕분에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우리를 꼭두가시로 만들어주지 않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결합될 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신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주님의 뜻을 이루려 하십니다. 주님의 뜻을 아는 우리들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야 될까요? 세 번째로 주님께서는 기쁨의 자녀로 살라 말씀하십니다. 16절에서 1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많은 유대인들이 모인 요단강가에서 주님도 그곳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죽음 같은 물 속에 들어가서 물 밖에 경계로 통과하는 그러한 인간적인 행위였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상상도 못할 광경이 이어집니다. 하늘이 열립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예수님 곁에 예수님 안에 자정하여 계십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영화를 보거나 우리가 소리만 들어도 놀랍고 경이롭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상황을 보고 들은 유대인들은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이러한 놀라운 신비의 광경을 마태복음은 왜 기록을 했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에요. 현상적인 것에 집중하지 말고 성육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세례로 죽고 죄 없는 그분이 죽고 다시 물로 올라올 새 하나님의 하늘이 열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늘과 땅이 이어졌다는 얘기입니다. 하늘의 뜻이 땅에서 우리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 사랑과 피조세계 자연들에게 이렇게 이어지는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영광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왕권을 하나님은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인 것을 우리를 통해 이 말씀을 통해 기억하라 하시는 말씀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주님 앞에 나는 사랑받는 자녀야 고백하십니까?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립니까?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쓰러져 그렇게 사는 순간은 잠시인 것 같습니다. 사람은 낮아질 때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듯이 오늘 작은 얘기지만 바늘기를 끼는데 안 들어가요. 바늘기를 끼는데 돋보기를 끼고 해도 안 들어가더라고요. 젊었을 때는 그냥 한 번 하면 쓱 들어갔던 바늘기가 한 5분 만에, 시간은 없고 교회는 와야 되는데 5분 만에 들어가는데 감사합니다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이 옷을 꼭 입고 가야 되는데 이 옷에 단추가 떨어져서 바늘기, 저도 너무 놀랐어요. 예전 같으면 이게 감사할 일인가요? 당연한 일이죠. 잃어봐야 소중한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렇게 못 산다고 매주마다 세례를 받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세례는 고백으로, 우리의 의식적 행동으로 평생에 한 번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세례를 통해 우리가 달라진 것이 없다고, 그렇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주님은 호명하여 불렀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의지적 행동을 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날마다 나는 죽노라. 날마다 산다는 것은 날마다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죽어가는 것이 우리의 노쇠로 인하여 생리적 현상으로 죽어가는 것이라고 고백하려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날마다 죽는다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안목에, 이 세상에 보고 있는 안목의 육신의 생각들, 이 세상의 자랑, 보이는 정욕들, 그러한 것들을 날마다 죽어가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도 주님과 같이 그 하늘이 열리는 놀라운 광경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멈추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요단강으로 걸어가신 주님, 신이신 그분이 말 한마디면 해결할 것을 우리를 위해서 그분도 길 위에 인생을 사셨습니다. 교회 안에서 경계를 풀고 교회 바깥으로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그들을 우리가 유한과 함께 하나님의 의를 이뤘듯이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함께 품읍시다. 그럴 때 주님과 연결되어 우리에게는 절대 두려움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러할 때 오히려 기뻐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신비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옆에 누가 울고 있습니까? 아니면 누가 아파합니까? 아니면 누가 고통 중에 계십니까? 조용히 그분에게 다가가 내 어깨를 내어 주십시오. 그분이 고통하며 울고 토로하는 소리에 공감하며 그냥 가만히 들어 주십시오. 어두운 그늘, 영원히 헤어나지 못하는 냉랭한 그 가슴에 우리의 빛으로 그를 따뜻이 보듬어 안아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아름다운 동행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23년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는 다 이 해를 맞이했을 것입니다. 주님의 세례 때 공생의 시작에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십시오. 죄 없는 그분이 죄 있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우리의 눈높이로 우리의 일을 알아보라고 겸손으로 그분이 죽으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두드립니다. 그 문을 열고 힘겨운 인생길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하늘의 소리가 들립니다. 우리는 그 하늘의 소리를 이 땅에서 노래하며 살아가야 할 이유입니다. 주님의 소리가 우리 각자를 향해 응답하십니다. 각자의 이름을 넣어서 읊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사랑하는 영이야.
나는 너로 인해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이 2023년을 사는 우리들에게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아름다운 동행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힘든 세상이지만 주님과 함께 주님의 뜻을 이루며 기뻐하는 하늘나라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6장 부르겠습니다.